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3월이 되고 이제야 조금 날씨가 풀려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월 말부터는 꽃들이 피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럼 167회 생수회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던 나의 마음이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넘쳐 흐르네. 흔들리는 나의 마음, 복잡한 많은 생각이 주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고요해지네. 나를 만드신 주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내 영혼 인도하시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던 나의 마음이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넘쳐 흐르네. 흔들리는 나의 마음, 복잡한 많은 생각이 주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고요해지네. 나를 만드신 주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내 영혼 인도하시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첫 순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평소에 좋아하거나 묵상이 되었던 찬양을 소개하는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어머니에서 교제하시는 김수아 자매님께서 사연과 함께 사명이라는 찬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32구역과 어머니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수아 자매입니다. 생수회강 나의 찬송 나의 노래 코너에 부탁을 받고 가장 먼저 생각난 찬양은 사명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DVD로 말씀을 듣고 나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중 의정부교회에서 낮집회 말씀을 듣고 상담을 통해 구원 확증을 하고 그 주 주일에 저를 전도했던 언니와 양주교회를 가게 되었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교제라는 단어도 어렵기만 했고 신앙생활은 주일 말씀 가끔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자매님들과의 교제 시간도 너무 즐겁고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도 감사가 되고 수요 말씀도 참석하게 되고 주일에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으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참맛을 알아가던 중 서울중앙교회에서 진행하는 뿌리 깊은 씨띠나무를 듣게 되었고 사명이라는 찬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좋다고만 느꼈었는데 가사를 묵상해보니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감사가 되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이 사랑을 함께 알아가고 싶은 가족이 너무 많은데 가족 전도가 가장 힘들다는 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살아오면서 어려움도 힘들었던 적도 없었고 아직도 세상 즐길 것이 많은 제 남편 박빛과 하나님이 계신지 관심조차 없는 제 가족들, 하루속히 말씀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짧지만 구원 간증도 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제 두 딸 주희, 소윤이가 교제 떨어지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사랑합니다. 네,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사연을 들으며 저도 덩달아 주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하게 되면서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매님과 주희, 소윤이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167회 기도 부탁은 봉사회에서 교제하시는 홍기수 집사님께서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43구역 홍기수 형제입니다. 저는 지난 3월 대전도 집회에 전도했던 작은 누나 홍미래님 전도 내용과 기도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집회 전에 했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도 있었으나 4월 초 4교구 집회와 5월 대전도 집회가 있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작은 누나는 저희 가정보다 5개월 후인 작년 10월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살다 양주 옥정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4년 전쯤 매형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혼자가 되셨고 마침 조카도 양주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제게 집을 구하는 일을 거의 전적으로 맡겨 양주로 이사를 권유하게 되었고 모든 일 처리를 저희 집 구하는 일보다 더 자주 자세히 알아보고 집 계약 및 잔금까지 정리해주면서 마음을 사려 노력했습니다. 예전에 학예 수양에도 참석한 경험이 있고 이사 후 작년 11월 대전도 집회에도 잘 참석하여 담임 목사님 상담까지 이뤄졌지만 구원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참석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서인지 드라마 등을 얘기하며 처음에는 약간의 거부하는 모습이 있었으나 주일까지 잘 참석하고 마치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회 기간 중 마귀에 쉬지 않는 방해 작업이 계속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나가 불면증으로 이틀을 거의 잠을 못 잤다 하면서도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들으셨고 토요일에는 자녀와 손자들이 집에 놀러 온다고 하는 것을 못 오게 하고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때 말씀을 들었던 조카가 돌아가신 매형이 천주교를 믿었던 것과 본인이 기성교회에서 상처받았던 것을 운운하며 집회에 가지 말라고 방해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나쁜 몸 상태와 자식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누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기다렸으나 아직 본인은 다녀보지도 않고 매형이 믿었던 천주교에 대한 막연한 생각 등 뭔가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2번의 성찬식이 있었으나 떡을 떼지 않는 모습을 겪으면서 솔직하다는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억지로 강요된 구원의 확증이나 대답보다는 본인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간증하고 저희한테 고맙다는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4월, 5월 집회도 거두고자 합니다. 이후 5월경 이사 올 조카 황정훈도 전도하고자 합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전하고 대상자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기도 부탁 감사합니다. 작은 누나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느껴져 감사가 됩니다. 홍미래님과 황정훈님이 꼭 마음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올 때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두루마리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이 두 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구원을 받아도 자기가 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자기하고 그냥 비슷한 사람, 나이도 성별도 성격도 뭐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것도 배우고 안 좋은 것은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 다는 안 하지만 교회 안에 보면은 아직도 구원은 받은 지는 오래됐지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일들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보면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성품, 자기 원래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살아온 환경, 물론 이제 남녀가 또 이제 다르잖아요, 그죠? 이번에 우리 저 부부 수련회 때도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맞아요? 그러니까 금성하고 화성하고는 완전 차이가 있잖아요. 화성은 이제 계속 춥고 금성은 춥고 덥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연령대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밖에 없다는 것은 자기 혼자 고집 피우고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은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지만은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잠도 자고 음식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다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면은 계속해서 만나를 매일매일 거둬서 먹는 것처럼 이 성경도 매일매일 계속해서 거둬서 먹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아담은 불순종해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은 순종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의인이 탄생한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죄고 순종하면은 의.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구원만 받으면 됐지, 천국만 가면 되지,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한쪽 옆에 있는 강도 굉장히 억수로 재수 좋은 사람이지, 운이 좋은 사람이죠. 죽을 때 같이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니까. 근데 그분들하고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하고 이 강도하고 상급이 같아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인생이라는 책 한 권 속에 한쪽 한쪽 더해지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 형제 자매님들의 일상 속 감사를 들여다보는 감사 한쪽입니다. 먼저 중고등부 박채은 자매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이 감사가 됩니다. 막막한 미래에 대한 조언을 구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자매님들이 있고 언제나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정현 형제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안녕하세요. 11구역과 청년회에서 교제하는 오정현 형제입니다. 최근에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딱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을 하다가 귀에서 이명과 대화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왜 그러지 하는 마음에 급하게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진찰을 받는데 돌발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일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2월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었고 그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던 영혼이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뤄진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너무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전도하려는 영혼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전도 집회에는 오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너의 일만 하지 말고 나의 일도 돌아보라는 신호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일에 더욱 기도가 되는 시간들이 되어 감사가 되었고 물론 귀도 회복이 되어 더욱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곳
네, 이번 167회 생수의 강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찬양대에서 함께 봉사하게 된 김소연 자매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성도님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5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고 요번에 찬양대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소연 자매입니다. 네, 양주교회 생수의 강 초대석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구원 간증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7년 10월 27일에 구원받았는데요. 저희 형제가 구원을 먼저 받고 의정부에 계시는 안주모 할아버지가 전도를 하셔가지고 저희 형제가 구원을 받고 저희 작은 애를 또 전도를 해서 구원받고 작은 애가 큰 애를 전도해서 큰 애가 구원받고 큰 애가 저를 10여 년 가까이 계속 전도하던 끝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큰 미리 자매가 지금 의정부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데요. 정말 10년 넘게 저에게 수많은 편지와 강연의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고 했는데요. 저는 너무나 그거가 힘들었어요. 그래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 다녔던 그게 있어가지고 저는 미리 자매가 엄마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러면 제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나는 언젠가는 교회 신앙생활을 할 거다 이랬는데 저희 딸이 천국에 갈 수 있냐는 질문에 그건 너무 오만한 질문이다.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주고 봐야 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이제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고 저를 늘 항상 전도하던 끝에 저랑 살면서 큰딸하고 저하고 엄청나게 큰 싸움이 시작됐었는데요. 싸움이 시작되고 우리 큰애가 저희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자식도 없고 이제 혼자 이제 꿋꿋이 살아야겠다 세상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큰애가 다시 미리 자매가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엄마가 좋아하는 여행을 같이 가자. 엄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냐. 저를 너무 걱정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이제 둘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제가 딸하고 여행 가는 게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해로 해서 이렇게 여수로 해서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을 하고 왔는데 이제 그러고 한 2주 있다가 미리자매가 말씀을 좀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소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딸이 제 말이 그렇게 순종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듣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의정부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이 사실임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었고 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도 너무 컸고 그래서 저는 단박에 구원을 받고 제가 제 발로 스스로 양주교회를 주소를 찍어서 양주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원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매님께서 올해부터 양주교회 찬양대로 봉사하시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찬양대 교제에 참석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는 아무런 직분도 없었고 봉사도 없어서 제가 많은 시간을 고민한 끝에 기도하면서
봉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찬양 봉사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제가 용기를 내어서 하겠다고 해서 이제 찬양대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다들 찬양도 다들 잘하시고 무엇보다도 분위기가 처음에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너무나 어려워서 사실 연습하는데 찬양이 저 노래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한 몇 번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긴장을 좀 풀고 이제 찬양을 하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찬양대를 지원하길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자매님께서 찬양대를 자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하게 되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말씀을 많이 이제 읽고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제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 그 고민을 제가 엄청 밤마다 많이 했거든요. 물론 말씀 보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뭔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도대체 제가 뭐 선교 활동을 막 할 수도 없고 물론 작은 마음을 모아서 하는 그런 선교 활동도 다 포함은 되지만 제가 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뭘까 늘 고민하던 중에 제가 찬양으로나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면 더 이상 행복한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찬양대를 자원하신 만큼 자매님께서 어떤 찬양을 좋아하시고 또 묵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평소에 어떤 찬양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 찬양은 다 좋아하지만 십자가 전달자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이 찬양은 저를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진짜 너무너무 죄인이었고 너무너무 작은 자였고 그 내용 가사가 저하고 똑같아서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주신 찬양은 이번 초대석 코너가 끝난 뒤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초대석의 또 자랑 밸런스 퀴즈 시간인데요. 네, 두 가지 선택지를 저희가 제시해드리면 그중 한 가지를 골라서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선택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로 특송하다가 삑사리 나기 vs 특송을 듣고 감동받아서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 그래서 삑사리 나기 또는 화면에 잡히기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삑사리 나기. 네, 삑사리 나기를 골라주셨는데요. 그 이유도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솔로로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실력도 아니고요. 그냥 찬양을 듣다가 저가 감동이 돼서 그런 모습이 그렇게 잡혔더라면 그게 훨씬 은혜롭지 않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찬양대에서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도 부탁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전도하고 있는 영혼이나 혹은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기도 부탁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형제가 직장 때문에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형제인데요. 직장
이나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주셔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름은 김상균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작은 딸 김소리입니다. 김소리는 구원을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주도에 내려가 있는데요. 제주도 서귀포 교회에서 말씀을 다시 듣고 올해 다시 확정을 했거든요. 거기 목사님이야 많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근데 얘가 계속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오고 계속 그러는 바람에 교회 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오늘부터 교회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먹고 있는 약이 있어서 배를 눌러달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저희 가족이 10시에 배를 다 눌러줬는데 교회를 갔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김소리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한 저희 친정 식구 오빠인데 김종술입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교회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제가 말씀만 온라인으로 보냈습니다. 언젠가는 구원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 부탁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신 영혼들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쪽교회에 오게 돼서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마운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양주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초대석 김소연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을 더 돋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요셉이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겨우 17살 때였다. 그는 첫 번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며 거만한 태도를 보였던 것 같다. 가족들 안에서도 질투가 일어났고 요셉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요셉의 꿈들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넌 내 힘으로 이 일을 하기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얼마나 멀리 가는지 보자꾸나 라고 하시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만하게 반응하거나 거만한 태도로 말을 내뱉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다. 이후 왕이 너는 꿈을 능히 해석할 줄 안다며? 라고 묻자 요셉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리이다 라고 자기를 낮추며 대답합니다.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태도를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